네, 오늘 우리가 이제 벨직 신앙고백서 10항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좀 교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루거나 또 교리를 배울 때에는 반드시 전제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것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온 학문으로 그렇게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리나 신학은 반드시 그 원 텍스트인 성경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그것을 우리가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체계화 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들을 배제한 어떤 지식으로 우리가 그걸 인식하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성경과 동등한 수준의 권위로 여겨질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릇된 어떤 편견을 갖게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를 배울 때 반드시 이제 공인된 그런 교리들을 우리가 다룰 때에는 그 내용들이 반드시 성경에 근간을 두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체계화해 놓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생각에 전제하고 내용들을 봐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부연을 좀 드리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이 벨기에 신앙고백 제10항이 예수님의 신적인 본성에 대해서 아버지와 같은, 그러니까 성부와 같은 그런 본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대거 그것을 증거로 삼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학습되어진,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진 표현이라 우리에게 어색하지 않지만, 전혀 기독교 신앙과 무관한 이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는 그냥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어떤 인성으로 인류 역사상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명으로, 또 성인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신자들만 그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왜 우리가 그냥 그것을 학습적으로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문화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었는가, 그냥 무지성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고백들을 우리가 근거 삼아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교리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 그런 교리이고요. 그리고 이 교리를 믿지 않으면 사실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믿지 않으면 신자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불리셨다, 이렇게 명제가 먼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 눈으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대에 살아갔던 이들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18절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 로마서 9장 5절 말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육신으로 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어떤 지식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의 크신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풍성한 구절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 몇 개의 대표적인 구절만 발췌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여긴 이 말씀은 이제 도마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하는 표현이죠. 도마의 고백인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그냥 단순한 고백 같지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인 즉슨 주님, 큐리오스, 그러니까 나의 주인으로 믿음과 동시에 내 앞에 계신 당신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는 신앙 고백,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었던 의심 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도마가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이 고백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예수의 분명한 정체성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 또는 뭐 찬양 받으실 분, 참 하나님, 우리의 크신 하나님 이런 식의 표현들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일 때 그 얘기인 것은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컨텐츠들이 다 참이라는 전제하에 이것이 진리인 것이고 무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 참이다라는 것을 믿고 성경이 완전 무흠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 신자의 본질인데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대다수의 표현들이 다 거짓이라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무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나 우리의 본질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내용들을 저는 다루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지금 우리가 기독론,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신학적인 내용을 우리가 기독론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기독론들을 설명하는 것이 좀 난처하다고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저는 이것을 교리로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게 해설이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그냥 저는 존재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못 믿으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를 수는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지식적으로 완벽하게 내 안에서 깨달아져야지 내가 그것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기독교 신자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끔 하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지식적으로 풀어서 설명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지식적으로 확인하는 차원일 뿐이지 설명 자체가 좀 난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지금 제가 해설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설명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인식하겠죠. 그거는 그냥 너네들의 주장인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거를 지식적으로 인식하려고 노력해야 되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이 이해함의 프로세스가 믿음을 통해서 이해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를 못 느끼는 그런 믿음의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흡수되는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좀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도 좀 난감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또 우리가 성정이 같은 인간이지만 또 좀 니즈가 다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지식적인 어떤 설명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믿음이 단순히 그냥 맹목적인 어떤 무지성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믿고 있는 것이구나,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명제는 예수님의 속성은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큰 카테고리 안에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불리셨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명제가 예수님의 속성은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우위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 본질상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명제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자, 보면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예수님은 만들어지거나 생성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봤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잖아요, 선조. 지금 우리와 당대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아브라함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미친 사람이 하는 말 같은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배제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혼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요한복음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냥 우리가 만약에 지식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 미친놈 아니야? 우리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아까 말씀드린 아주 기초적인, 그리고 그 안에 작동하는 원리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는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그냥 이만희랑 똑같은 거예요. 이만희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죠? 보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친놈 아니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에 반하는 말이거든, 그것은.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로 믿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의 지식들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는 이 작용들은
반드시 우리의 어떤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육신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역시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 눈앞에 실존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그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영화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한 내가 기도할 때에 그 영광을 동일하게 베풀어 주소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야, 저 심각하네 저 사람. 우리 그렇게 인식하겠죠, 당연히. 예수님의 속성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그런 명제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가 무소부재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이런 이제 교리적인 그런 배움이 우리에게 부족했을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다 다채로운 대답을 내놓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저희 하늘에 계시죠. 누구는 또 하나님 저 마음속에 계시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것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어디 계시냐,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우리가 계속 인식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사경제가 옛날에 이거에 대해서 정답을 딱 맞췄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어디 계시죠? 맞아요. 예. 이게 지금은 우리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대답이 됐지만 예전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정리되어져야만 했었던 대답이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 마음속에 계신다.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그런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완벽한 대답은 안 계신 곳이 없다인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 중에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코람데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나의 심령을 열람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혼자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개인의 신앙인 거고, 그리고 그런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라고 불리우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죠.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여기는 예배당이라고요. 여기는 교회가 모인 장소죠. 장소.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죠. 그 에클레시아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이 교회인 거죠.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지상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이 예수님의 신성을 배제하면 이 말은 그냥 관념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랑 항상 함께 할 거야.
마치 연예인들이 팬들에게 막 콘서트에 온 팬들에게 마지막 노래, 엔딩 노래를 막 불러주면서 막 이렇게 서로 하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사랑합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관념적인 말이에요. 관념적인 말. 우리가 그 관념적인 걸로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안 돼요. 그거는 사람이죠.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야 라는 것을 내가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은 관념적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하고 계신 중입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여기에도 계시고 다른 곳에도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지구촌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는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신 거예요. 이것이 신성으로 계신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 6월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사람은 그 누구도 사람의 속에 있는 것까지 알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건너짚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도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은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뢰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실 때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그만큼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의 심산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명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첫 부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조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보면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어떻게 하셨느니라? 지으셨느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지 않다고 하여도 우린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상 한 하나님이시나 새 위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 큰 전제 하에서 우리가 이 지금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론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또 어떤 분이시냐면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심판의 사역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로 22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또 누군가를 천국으로 보내고 누군가를 지옥으로 보내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아들에게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셨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믿을 때, 주라고 믿는 건 뭐예요? 주님으로 믿는 거죠. 동시에 주님과 구주로 믿습니다. 구주는 뭐예요? Savior,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의 전제는 심판이죠. 그 심판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성경의 대표적인 몇 가지의 사건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어떤 이런 장면들, 또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이런 것들이 결국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동시에 심판주이시며 구원주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적의 사례들이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명제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졌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여기서 지금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성령과 동등한 분으로 자신을 지칭하여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아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공경이 바쳐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도레이션, 경배가 바쳐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제가 주일에 부를 찬양들을 셀렉할 때, 저는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시편 찬송을 위주로 노래를 부르려고 했다가 그걸 이제 교동 시편 낭독으로 이제 그것을 대체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경배할 곡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때 경배곡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는데 그중 가장 우수한 질서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 근데 왜 예수님을 찬양할까? 이왕이면 골고루 성부, 성자, 성령을 다 한 방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욕심이 있어요. 이왕이면 찬양을 선곡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을 동등하게 찬양하는 그런 가사를 가진 곡들을 선택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보면 예수님을 노래하는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1세기에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찬가가 결국 이제 어떤 카톨릭의 어떤 전유물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 찬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진 않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들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말씀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아들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를 도울 수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누가 저를 막 칭찬합니다.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나를 칭찬해 주면 좋죠. 그런데 누가 저를 칭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연이나 하준이를 칭찬할 때, 하연이나 하준이를 누가 칭찬해 주면 그게 저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저를 칭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옵니다. 아마 그것은 자식을 낳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는 내가 칭찬받는 게 더 좋은데 회개하십시오. 네. 만약에 누군가가 저를 직접적으로 칭찬해 주는 것보다 제 자녀들을 칭찬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기쁨이고 더 큰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제정하신 질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높일 때 예수 이름 높이세 이렇게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아들이 높임 받는 것이 하나님 높임 받으시는 걸로 인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인치심을 받은 이제 상징적인 숫자죠. 14만 4천 명이 뭐라고 외칩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이런 가사가 들어있는 찬양들이 좋은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할 때 그 찬양을 흠양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졌다.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신학 안에서는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높여 송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받게 하셨다라는 그런 비밀을 우리가 또 하나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단 교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볼 텐데요. 오늘날에도 굉장히 이단들이 많죠.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그런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이단들 또 사이비 종교들은 결국에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이단들과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 시대에 따라서 모양만 달라졌을 뿐 본질상으로는 아주 비슷한 인간들입니다. 에비온파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제 이단이 있었는데 이 에비온이라는 단어는 가난, 빈민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에비온파의 특징은 금욕적인 거.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뭔가 가난에 처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고행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어떤 유대교도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초대교회 이단이었는데요. 이 에비온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 출생했는데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이 그 인간 예수에게 임해서 그 존재가 신비하게 어떤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그런 메시아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기 전부터 메시아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마치 인간 중에 하나가 선택된 거죠. 신의 아들로 선택이 돼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그 인간이 세례를 받을 때 신성이 그에게 부어졌다. 이렇게 믿는 그런 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철저히 인간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덥션, 그 구원의 서정에서 수양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의 거듭남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것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양자됨, 수양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인간이었지만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양자가 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비온파라는 사람인데 역사적으로 이레니우스, 오리겐, 뭐 이런 유세비우스 등과 같은 이런 교부들로 하여금 이단으로 정죄받은 그런 이단 종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도 한번 나왔었던 사람들인데요. 아리우스주의입니다. 아리우스주의. 이 아리우스주의는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는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의 주장은 우리가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다시 한번 그 주장이 배격된 것에 대한 그 역사적인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다른 피조물과는 조금 다르게 창조된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닌데 그렇다고 인간도 아니고 뭔가 조금 다른 어떤 어드밴테이지를 갖고 피조된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변형들을 계속 나타내면서 다양한 이단 종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바른 지식과 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마치 어떤 허구적 인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재창조하려고 시도하는 노력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니고 그렇다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행했으니 이 예수라는 자는 뭔가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리우스주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주의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답하시기를 이렇게 뭔가 하나님은 아니나 그러나 인간도 아닌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피조된 존재로 인식하는 이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우리가 카테고리가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지 사실 관심 없잖아요. 그죠? 내가 잘 믿고 신앙하는 우리의 삶 속의 성화에 대한 관심도 지금 버거워 죽겠는데 뭐 아리우스고 뭐고 뭐 에비온이 뭐고 에비앙은 알겠는데 뭐 죄송합니다. 이왕 또 얘기한 김에 네스토리우스에 대해서 좀 보자면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성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참으로 사람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오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성으로서의 예수, 그러니까 인간 예수에 대해서 인간 예수, 그러니까 인성 그리고 신성을 구분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네스토리우스는 이것을 분리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게 된 것은 그가 인간으로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얻게 된 것이지, 본질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 아니라 그 역시도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아리우스처럼 뭔가 사람이었지만 그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그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그가 참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취하게 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는 주 431년 에베소 공의회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네스토리우스가 그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만약에 이야기하자면 교단 총회장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건전한 신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신학의 커다란 오류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말은 했으나 그는 그것을 본질적으로 구분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구분의 방식이 예수님이 본래 그냥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떤 커다란 시험을 이겨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신성을 얻게 되었다라고 거짓된 교리를 말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이제 정죄를 받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을 이제 이단으로 정죄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였었던 시릴이라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합동 총회장이 거짓 교리를 얘기를 했는데 통합 총회장이 너 이단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자신의 주장을 펼친 거죠. 그래서 이 시릴은 네스토리우스가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으로 보는 데서 기독론을 출발하는 것과는 또 달리 이 사람도 지적을 하다가 또 잘못된 오류에 빠지는데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으로서만 너무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강조점이 네스토리우스에게 있었다면 시릴은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논리를 펴다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강조점을 너무 지나치게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양성, 신인 양성,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이 양성을 논하면서도 그것은 어떤 개념적인 거다. 개념적인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영역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건데, 물론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거를 깊이 헤아리면서 생각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을 그냥 내가 취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뭐 어떤 사람의 경우에 누군가는 철학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학문적인 어떤 그런 탐구의 영역이 굉장히 발달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멍 때리고 있어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쪽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자리 잡게 된 것일까, 이런 것들이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릴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어떤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그냥 그 사람에게 체화되고 흡수된 것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어떤 관념적인 걸로 치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맞아, 그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완벽한 동의는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좀 신뢰하지 않는, 그것을 어떤 조금 신화적인 영역으로 치부하는 이런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건강한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신인 양성론 이렇게 부르잖아요. 완전한 신인, 완전한 신, 완전한 사람이 양성이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다. 예수님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건데, 이 시릴은 결국 뭐가 된 거냐면 신인 단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성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단 한 가지 성질만 가진다라는 주장.
즉 그리스도는 인간이 된 신성밖에는 없다는 이런 이단적인 주장을 펼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칼케돈 공의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다라는 결론과 함께 이 시릴 역시도 이단으로 배척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면이 부족해서 싫지는 않았는데, 이 칼케돈 공의회를 통해서 작성된 칼케돈 신조를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교부들의 뒤를 따라 아무 이의 없이 사람들을 가르쳐 다음과 같이 신앙 고백해야 한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영혼과 참 육체를 소유하셨으며,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질이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으시다. 만사에 있어서 우리와 같으시되 오히려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며 신성에 따라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셨고 후일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성을 따라 신모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유일하신 그리스도 성자 주 독생자로서 이성을 소유하셨으니 이를 혼합되지 않게 불변적으로 분할할 수 없이 또는 분리할 수 없게 소유하셨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 칼케돈 신경을 작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은 신성을 부인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요? 이렇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성은 동의하는데 인성에 있어서 애매모호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겸비된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성을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쵸? 선교사 출신이라서 그거 어떻게 잘하네. 예수님의 대속의 가치는 인간의 몸으로 있으실 때 유효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체휼하시지 않는 대속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신성만 우리가 강조해서 예수님이 마치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렇게 비유를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속하셨냐?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 존재에서 스포이드로 푹 뽑아가지고 우리의 죄만 촥 추출해가지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죽으시는 퍼포먼스를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는 거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대속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인성의 존재가 아니라 그냥 신성이시다, 그러면 체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대속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의 신성은 그것을 초월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데, 역사적인 사실로만 따지면,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죽음이 오늘 나의 것 될 수 있는 것은 신성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신성과 인성이 함께 존재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대속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으로서도 존재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하심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성육신하셔서 대속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도우심의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 없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이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은 다 빠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그 신인 양성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문득 지금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제가 제일 싫어했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조직신학이었거든요. 특별히 조직신학 때 실론 배우면 학생들의 한 4분의 3은 다 잡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낫네요. 다 잘 듣고 계셔서. 자, 다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 이것만 나눌게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원에 대해서. 자, 계속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리우스주의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단이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여호와 증인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다. 이렇게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표현할 때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러면 우리가 그 지지난 시간에 아타나니우스 신경에 대해서도 봤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신앙 고백에 우리의 정체성이 달려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구원은 신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완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어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은 전 세계의 어떤 종교 분포로 보면 그 사람들도 크리스찬이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같은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그 사람들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캐톨릭이든 무슨 동방정교회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안식교든 모든 우리가 지금 이단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들도 같은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걸로 사람들이 통계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호와의 증인의 구원이 있을 수 있냐? 죄송한 얘기인데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양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매우 흡사한 부분이 있어도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주이신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랑 유대교랑 뭐가 달라요? 모양이 기독교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이 없어. 기독교의 모양인데 기독이 없어.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안식교나 아니면 캐톨릭을 얘기할 때 구원 여부에 대해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들에게 있어서 끝이 다른 모양들이 있을지라도 핵심적인 교리에 있어서는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누군가는 그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조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단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그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함부로 말하지 말자. 그게 어떤 대의적인 약속 같은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구원주이시다라는 명백한 고백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중보자라고 표현합니다. 중보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교가 되시는 분이라는 개념에서 중보자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 중보자가 단 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톨릭 교리에 있어서 카톨릭 교리가 이단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카톨릭 교리 안에는 다양한 중보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뭐 성모 마리아도 중보자가 될 수 있고, 또는 뭐 그들은 이제 현대 교리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사람들이 인식하기로는 성인들도 그 정도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유일한 중보자를 예수 그리스도로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린문답에 보면,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사람일 뿐이라면 예수님은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풀어주실 수가 없겠죠. 또한 예수님 자신도 멸망당할 그냥 인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짐을 말할 때 이 죄의 짐이 개인에게는 나 한 사람의 죄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죄짐은 나 한 사람의 죄짐만을 짊어지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짊어지신 죄짐은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죄의 짐을 다 지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 죄짐을 다 짊어지실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 택하신 이들의 죄짐을, 만약에 예수님이 신성이 없으시다면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그 죄짐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아니시다라고 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구원에 있어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어떤 구원 또는 극락, 이런 어떤 내세에 대한 소망을 품을 때 그 내세의 모든 소망을 누구에게 두냐면 자기 자신에게 두죠. 그래서 어떤 종교는 뭔가 고행을 하고, 뭔가 연단을 하고, 훈련을 쌓고, 어떤 열반의 경지에 다다르고, 뭔가 이런 차원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내세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인식한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택하시고 그 택한 자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을 수 있는 복음의 지식도 주시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은혜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휴머니즘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의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